계시능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오래 주께 맡기세. 적게 고함 없는 고론 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손 적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손 적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엔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 있게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 믿음이 강조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야 된답니다.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간절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출발을 내 간절함,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의 출발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가 어디서 출발되는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절함.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에너지의 출발이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나한테 아뢰라. 너희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없더냐? 왜 염려거리가 없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거리가 온다. 그 염려거리는 뭔지 아니? 이건 기도거리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뭐냐?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거장 E.M. 바운저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기도는 전투하는 준비가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전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투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가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린 것. 팔이 피곤함에 당연히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육신이라는 게 피곤하니까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리니까 전투에서 이게 승리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가 들어도 그가 눈이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젊은 청춘처럼 아주 건장한 이 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17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전투 앞에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피곤함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 피곤이라는 표현은 모세에서 피곤함에 손을 내린다. 여러분, 전투에서 싸우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든 것이냐?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만큼 힘든 것이라 이걸 모르면 기도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충분히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힘든 겁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은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기도의 팔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의 싸움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 피곤이죠. 이 핑계 저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거리는 기도거리거든요. 이건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기도의 발을 내리면 피곤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피곤이거든요. 이 발을 내리니까 싸움의 기울기가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공세를 펼치던 자리인 거예요. 최고의 격전지였어요. 최고의 격전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 싸움의 최고의 격전지가 여러분 직장 힘들죠? 그게 아닌 거예요. 최고의 격전지라도 기도하면서 일하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기도가 삶의 에너지고 내 인생의 출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격전지는 총공세하는 그 격전지에서 뭐 했는가?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격전지에서, 이 사운드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어떤 총공세로 나를 공격해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발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한복판에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답이 오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이 비유에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만하고 말아야 되겠다. 뭐 표도 없네, 응답도 없네, 그만둬야 되겠다. 기도의 팔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왜? 기도해도 생산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10년 이룰 걸 1년에 뚝딱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만만치 않게 올 것이다. 왜? 사탄의 전략이 낙심이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 왜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눈을 떼서 다른 데 보기 시작하는 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전히 문제거리를 보고. 그러니까 낙심이 점점 커져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게 8절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무기가 낙심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멀어져 봐라. 할 수만 있으면 피곤해서 기도의 팔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죠?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결말이 뭐냐? 승리의 깃발이다. 이게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기도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에 그건 기회인 거예요.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거리를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영적 거장인 E.M. 바운저,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 제자 훈련하면서 이 책을 읽혔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언제까지? 지옥이 타격을 받을 때까지.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결말이 뭐냐? 산통을 겪은 어머니가 아이가 출산한 이 기쁨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사슬이 풀어져서 노예가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만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관심 있으려. 우리 같이 1절만 같이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두려움이 작아질 때까지, 내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이게 찬송거리로 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렸더니 싸움의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자녀에 대한 부분이든 기도가 기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투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든 여러분 가정에 누구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여전히 일상적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아서 늘 승리의 깃발을 튼튼하게 꽂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셨고 믿음의 거장들이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답과 승리의 깃발을 늘 꽂았던 것처럼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만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힘든 것을 알기에 피곤해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도록 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엔 겁을 내는 자연 주 예수 앞엔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